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2025년 4월 19일 토요일 4.19 의거일이네요. 독재에 맞서서 싸우던 젊은 대학생들의 힘으로 독재자를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앞당긴 4.19 귀한 날입니다. 우리 민족은 참 저력이 있어요. 오늘 열왕기하 19장에서 21장까지입니다. 여기 남부 아프리카는 지금 완전 가을이 무르익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수감사절처럼 오늘 친구 농장에 가갖고 단감을 사정없이 가져왔습니다. 이게 싹 한 입 깨물으면 속이 그냥 검은색이 탁 나오면서 겁나게 사각사각 맛있는 그 단감. 이게 왜 어째 이렇게 감이 사각사각 맛있게 하나님이 이런 감을 아프리카에 두셨는지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감을 사정없이 먹고 씨를 사정없이 심어놨는데 이게 내년 봄에 났으면 우리 농장에도 이 단감나무를 겁나게 많이 심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 남부 아프리카는 너무 아름다운 가을로 다 물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위를 잘 아십니까? 이거 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잘 모르고 배, 근데 여기는 한국 배 같은 배 없어요. 요거는 자몽이라고 알란가 몰란가 모르니. 요것은 이제 탁 잘라보면 안에가 벌거니 시뻘거니 자몽 영 좋은 겁니다. 이것은 가게에서 사왔어. 어떻게 이게 하나님께서 이거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게 또 우리 인간들 참 우리 부족한 인간들 하나님 묻고 살아라고 별의별 과일을 다 만들었어. 자몽이라고 알란가 몰란가 몰라. 야, 하나님은 참 풍성하시고 부요하시고 다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고 사는 우리들은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떠나기도 하지만 또 돕는 사람들은 많이 도와주고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선교지 우리 흑인 교회는 주일마다 예배 마치면 내가 시편 23편을 목청껏 따라하라 그래요. 전부 복창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섬기고 살면 부족함이 없어요. 오늘 열왕기하 19장에서 21장인데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므낫세 왕이 12살 때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렸다. 왔다. 55년간 험히 많이도 다스렸네. 이 나쁜 왕이. 뭐 하려고 이렇게 많이 다스렸다. 제가 어제인가 그 52년간 우시야 그 왕의 아버지 아마샤가 다스렸다니 우시야가 다스렸다는 말을 제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치매 초기는 아니고 실수를 합니다. 삭개오가 부앗가나무로 올라갔는데 스데반이 올라갔다고 설교한 목사님도 계시대요. 그러다가 자기가 설교하면서 아따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속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때 삭개오가 와서 스데반한테 그렇게 말했대. 야 스데반 내려와 거기 내 자리야. 하여튼 우리가 설교를 하다 보면 다윗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바울이다 그래 불고 바울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다윗이다 그래 불고 아주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말이 헛나와 버립니다. 우시야 왕이 52년간 다스린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아버지 아마샤 왕이 아니고 오늘은
므낫세 왕이 열왕기하 21장에 보니까 12살의 왕이 된 후 예루살렘에서 55년간을 웜에 많이도 다스렸네. 되게 우리는 좀 악한 이런 왕들은 빨리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건 우리 사람의 생각이지. 참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하고 틀린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는 악한 자들이요 다 하는 일도 잘 되는 것 같고 살도 더 잘 찌는 것 같고 어째 그렇게 건강도 한지 아주 그냥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이 아주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 믿는 나는 맨날 어렵고 힘든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그저 아버지 바라보고 아버지 뜻을 믿고 찬송하면서 그래도 감사하면서 따라가야죠. 그 남유다 르호보암에서부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서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유다 왕들의 통치 기간이 전체가 한 110년 6개월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20대 왕까지 다 해서 110년 6개월인데 아니 그러면 므낫세가 55년을 다스려버렸으면은 그러면 이 사람이 거의 반 정도를 다스렸다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것이 막. 우리가 기억하기로 다윗 왕이 40년을 다스렸으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한 것은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즉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갈라진 다음에 그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 왕까지가 110년 6개월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거 혼동하지 마시고 그 중에 므낫세라고 하는 약한 왕이 55년간을 다스려버렸다. 근데 이제 이게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한 20년간 정도가 기간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구약 학자들이 히스기야와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와 아들 므낫세가 약 10년 정도 공동 통치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공동 통치가 많아요. 아버지가 나병이 걸리면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왕인데도 실제로 아들이 통치를 하는 그런 공동 통치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의 말이 맞다면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돼가지고 10년간 아버지 히스기야와 함께 공동 통치를 하고 22살이 된 때부터 45년간 혼자 유다를 다스린 것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말하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학자들의 말대로 히스기야와 므낫세가 10년간 공동 통치를 한 것이 맞다면 므낫세가 저지른 그 악한 일들을 그 믿음 좋은 왕 아버지 히스기야가 묵인했거나 동조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참 이게 세상에는 어찌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솔로몬의 경우도 그렇고 히스기야의 경우도 그렇고 아니 처음에 잘 섬기고 하나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잘 나가다가 어떻게 했고 끝터리에 가서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려 버린지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에 좀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잘 못 믿더라도 마지막에 잘 믿어버린 게 잘 믿다가 마지막에 다 된 밥에 코 빠뜨린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 보세요. 10년간을 자기 아들하고 공동 통치를 하면서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가 같이 공동 통치를 했다면 어떻게 그 밑에서 이런 악한 왕이 나올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 알다시피 아수르 군대 위협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진짜 벽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백성 저 악한
대적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기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간절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도 많이 했잖아요. 그거 생각하고 좀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생명을 15년 동안을 더 연장을 시켜줬잖아요. 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한창 우상 숭배와 여자들 때문에 향락의 죄를 범할 때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그 르호보암이 그 솔로몬 왕의 아름다운 신앙을 제대로 영향을 받지 못해가지고 나라를 둘로 갈라버리고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더 폭정으로 가려다가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진 것처럼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 유다가 망한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한마디로 말했잖아요. 므낫세 왕 때문에 망했다고. 선지서를 읽어보면 그런 말씀 나옵니다. 나와요. 그래서 이 얼마나 이 므낫세 왕이 악했으면 오직 했으면 하나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므낫세 왕의 악행 때문에 유다가 바벨론에 망했다 그러겠어요. 수많은 악행들이 다른 왕들도 많았지만 대표적인 이스라엘 유다를 망하게 한 왕이 므낫세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히스기야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므낫세가 태어난 게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줘 가지고 다시 살려 줘 가지고 다시 이 살아나서 이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12살 때 왕이 됐으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내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이 병에서 나왔고 죽을 병에서 나왔고 생명이 15년을 더 살아는 것이 우리 인간에서는 할렐루야고 기적이고 막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게 복이 아니라 독이 되어버렸다.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어버렸다고. 므낫세는요 여호와의 성전 안에 뭘 세운 줄 아세요? 하나님 섬기는 성전 안에 바알 제단을 세우고요 아세라 여신상을 세운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다가 누가 무당을 불러다가 푸닥거리를 하고 절에 석가 우상을 더 강단에다가 세워놨다고 하면 여러분이 기절 초풍을 할 거 아니에요. 교회 가서. 그런 일이 벌어진 그런 일을 한 게 므낫세 왕이다 이 말이에요. 또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다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그 우상 앞에 경배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서 우상에게 바쳤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이런 악한 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때 유다 왕이 다윗의 후손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는 행동으로 그가 하나님께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15장 4절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게 된 것은 므낫세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기가 막히게도 나중에 므낫세는 회개했습니다. 역대하 33장을 읽어보면 므낫세는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대패해가지고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회개하다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이 유다 왕으로 복귀시킵니다.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깨달은 므낫세는 회개하고 자기가 만든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회개 안 하는 것보다 회개하는 것이 훨씬 낫죠. 그래도 그가 저지른 악행은 너무 무서운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번 죄의 맛을 본
유다 백성들이 므낫세가 그렇게 회개했다고 해서 백성들이 다 돌아온 것은 아니라는 거죠. 므낫세의 아들 요시야가 그보다 더 열심히 신실한 신앙을 회복하려 애썼으나 결국 회복하지 못하여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신기하잖아요. 그 신앙이 좋았던 히스기야 왕 아버지는 누구요? 아주 악한 왕 아하스. 소름 끼친 아하스. 그런 그 성전에 그냥 이 므낫세처럼 우상 새겨놓고 악한 일을 하던 이런 아하스 왕의 아들이 히스기야다. 히스기야가 와서 부친의 그 모든 걸 다 깨뜨려버리고 종교 계획을 일으켰죠. 그렇게 신앙 좋았던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에 또 뭔 이런 법이 다 있대요. 그러고 그 악한 왕 므낫세의 아들이 또 요시야네. 요시야는 또 신앙이 좋거든요. 이게 무슨 업다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나도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데 내 자식들도 참 신실하게 하나님 잘 섬긴다. 이게 보통 복이 아니에요. 성경의 그 위대한 신앙인들도 쉽게 그런 복을 잘 못 받은 거예요. 대를 이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이 참 이어진다. 그게 보통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그 귀한 옥하는 목사님 아들 옥성호죠, 옥성호. 아이고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글을 전에 읽고 내가 얼마나 참 불쌍하고 화가 나던지. 예수님이 처녀를 통해서 잉태되어 낳았다는 것도 부인해버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작품이라고 다 파헤쳐버려.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게 무슨 신앙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려버리면 신앙의 근본을 무너뜨려버려요. 또 그게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그래버려가지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네.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계시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한때 나는 그 옥성호 형제가 쓴 그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그런 책들을 통해서 많이 참 공감을 하고 도전을 받고 그랬는데 어쩌다가 그 형제가 그렇게 잘못 빠져버린지 모르겠어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기독교 변증가가 돼가지고 C.S. 루이스처럼 많은 지성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그렇게 쓰임 받으면 옥성호 형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참 이스라엘에게 큰 멸망을 가져왔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내가 생명을 연장해서 낳은 아들. 그게 그렇게 큰 축복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긴 역사 속에서 보니까 차라리 그때 죽는 게 나았대.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산다고 꼭 복이 아니에요. 잘 살아야 복이지. 은혜스럽게 살아야 복이지. 경건하게 살아야 의미가 있지. 죄짓고 살면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오래 사는 게 의미가 없는. 우리가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교회를 부유하게 하고 잃어버린 영혼 주께로 인도하는데 하나님 나라 건설에 쓰임받는 그런 복이 돼야 영원한 참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이곳에 남반부에 가을을 주시고 온 들판이 코스모스로 메리골드로 멕시칸 선플라워로 아름답게 물들어 있습니다. 가을 하늘은 청명하고 아름다운 오곡백과 과일들은 무르익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잘 살도록
모든 여건을 다 구비하여 주셨는데 우리들의 타락성, 우리들의 탐욕, 우리의 죄악이 인간들을 서로 싸우게 하고 아버지 가난한 자를 양산하고 이렇게 세상의 전쟁과 욕심과 관세 폭탄, 관세 전쟁, 아주 잘 사는 자들은 더 자기들 욕심만 챙기고 참 이렇게 힘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들을 예수님의 피에 적시게 하시고 주께로 돌이키게 하시되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선하게 사용하는 그 복이 영원한 진짜 복이 되는데 우리 인생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